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 이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두 사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이 됐던 거는 지난 이제 4월 20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기본 준비를 좀 해 놨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 은 30에 팔아넘겼죠.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재판받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그는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스스로 목며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그의 선택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이제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아끼는 제자고 믿음의 제자인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회개를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닭이 우는, 자기가 3번 부인했을 때 새벽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고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이제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의 그 모든 그 삶의 어떤 마지막은 판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 인물이지만은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 양편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다 뛰어난 다윗의 참모요, 대단히 정말 뛰어난 그런 전략가요, 지략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바로 아들이죠. 다윗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3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맞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로 다르죠. 맞은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맏아들이 여인을 욕보이고 그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앙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앙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잔치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불러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아버지한테 이제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후에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화해를 해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역을 이제 꿈꾸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할 때에 참여했던 사람이 모사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제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받는 수준의 그런 지략이었다는 거죠. 그런 지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지략인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내면 저건 하나님이 주신 계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다윗의 이제 다윗의 왕국의 건국 공신이고 그렇지만은 다윗이 하는 일에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을 비집고 들어간 게 압살롬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 가지고 이제 힘을 이제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게 되어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는 친구입니다. 친구이면서도 지략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갈 때 후세가 압살롬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에 이렇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정말 대단한 지략가죠. 그 패에서 도망가는 그때에 이 다윗은 몇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후세입니다. 후세를 압살롬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얻었는데 후세까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두 사람은 대단한 그러니까 뭐 옛날 삼국지 같으면 이제 유비가 그 공명과 방통 둘을 다 얻은 것처럼 그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은 이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특급 참모 둘을 자기 좌우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다 끝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반전을 시키시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반전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의 위기 때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터에 그냥 머물면서 그 밤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 지치고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단강을 오늘 밤에 건너지 못한다고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환하게 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압살롬이 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정예를 택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는 거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이거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즉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그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 정말 대단한 아주 다윗의 형편을 꿰뚫고 있는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는데 다윗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윗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하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대로 있으라. 너희들이 거기에 있고 그냥 너희 아들들도 그냥 있으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알려달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알려줄 사람은 후세다. 그러니까 후세로부터 무슨 연락이 올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거기다 이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망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후세를 거기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측근으로 이제 남겨둔 것이죠. 이렇게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아히도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반역을 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준비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떨 때 희망이 끊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또는 뭐 교계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일들, 자녀 모든 일을 우리가 살피되 어떨 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준비는 다윗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낙담이 되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요 기도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또 우리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도 제목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남겨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가는데 지하철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는데 우리 동기들의 카톡방에 꽃이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뜨는데 친구가 올리기를 이게 무슨 꽃이냐고 이제 알아맞히라고 올렸는데 나는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 하나 있다가 미국에 우리 여기 왔던 박강훈 교수 그 교수가 딱 미국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저기 천사들의 그 트럼펫 나팔이라는 꽃 아니냐 이렇게 올리니까 땡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운철 우리 저 회장 오늘 안 왔지만 정 회장이 딱 올리는데 수소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내가 그 꽃을 모르니까 나는 얼른 우리 이제 오집사한테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죠. 꽃하고 이게 무슨 꽃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또 저기는 또 정보통이니까 얼른 그 꽃을 아는 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딱 알아가지고 나한테 목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꽃을 보고 이게 목화 꽃인지 난 모르는데 그걸 딱 올렸죠. 목화고 올렸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음에 다른 친구가 목화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올린 친구가 그걸 맞추면 밥을 사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언제 날짜 정하면 밥을 사주겠다고 그런 게. 근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꽃 이름 몰라요. 그런데 애비 또 딸이 이제 해서 알려줬어요. 우리는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디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목각꽃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얘기만 많이 듣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물어볼 거냐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무나 정확한 때에 나타납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모두가 좋다고 했던 압살롬이, 이게 하나님의 움직인 마음이죠. 압살롬이 후세가 있잖아. 후세 불러,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불러도 되는데 후세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렀을 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은 이렇게 계략을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후세가 역사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이제 그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요게 역사를 바꾸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참모들이 다 모인 데서 이 다윗을 그날 기습하는 결정을 했을 때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서 역사에서 후세를 거기다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아주 이런 표현이죠. 참 맞아요. 그 굉장히 참 저분 말은 다 맞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게. 이번에는 아니다 이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 일에 이제 브레이크를 다 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후세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잘 알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용맹하고 지략하고 전쟁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요단강에 지금 가서 머물고 있겠어요? 어디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공격하면은 했다가 기습을 당하고 압살롬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문 퍼지면 당신의 군대는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정확한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기도를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략은 반드시 사단의 모략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더 치밀하고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이 후세는 압살롬의 모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을 갖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군인들을 소집해서 다윗을 치면은 다윗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에 대한 공포도 주고, 그리고 모든 대군을 모아서 친다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후세는 아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면 다윗은 압살롬을 반드시 이긴다. 이것을 후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략은 사탄의 모략을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이 명령이라는 말은 이것은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작정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계략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은 그 명령으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사랑말 운동하고 사랑의 나라 운동, 사랑으로 나가는데 그 길에 만약에 합당치 않은 역사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무의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역사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두 사람 중에 후세가 있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 후세를 두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 그것은 아이돌의 모략을 패하게 하소서. 무산시키는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곳곳에서 우리 정말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 아이도빌이 있고 압살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말 승리하고 또 곳곳에 후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바꿔나가는 역사들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